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말씀, 또 2장 여러 가지 장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 심정이 통하면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야 또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또 그렇게 영접하는 분들이죠? 네. 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하고 부딪히고 우리 삶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그냥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단순한 그냥 내가 교인으로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좋을 때도 있는데요, 나쁠 때도 많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부딪히는 것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 가운데서 좋을 때도 있지만,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게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그냥 내 마음에 충족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게 조금 더 내가 더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특히 이 세상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힘들게 역류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여하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변치 않으시고 한 분이신 그런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참 우리의 심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공교롭게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에 대한 흐름들을 쭉 진행해 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고난이나 고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어졌는데, 아마 오늘도 그 내용을 조금은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안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 다양한 어려움들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그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중에 계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무력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내 자식이면 내가 낫겠어. 차라리 내가 그 일을 하거나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아니면 그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 낫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자녀를 그렇게 또 바라봐야 되는 모습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자녀의 앞길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아니면 자녀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가서 기도하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 싫다고 교회 안 간다고, 뭐 이렇게 맨날 엄마는 기도하라냐고 막 그러면서 뜯어뜨리면서 전화 빨리 끊어버리고 집에도 안 오고 그냥 그러면서 혼자 괴로워하는 걸 보면 마음에
부모의 마음은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죠.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취직도 헤매고 시험을 본다고 틀어박혀 있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 결혼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거기다가 내 친구들은 며느리 고민하고 사위 고민하는데 그러면서도 손주 자랑하는데 난 그런 고민조차 하지도 못하는 것이 참 애간장만 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그냥 그 정도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근데 그런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공격을 당할 때 그때는 아마 좀 더 견디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주님께서 뭐 주는 게 없냐, 뭐 맨날 서영교회 다닌다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고 은상 가운데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웃긴다 웃겨. 야 아무것도 안 주잖아. 뭘 그 하나님 뭐냐? 막 이러면서 옆에서 핀잔 주고 뭐라 하고 너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냐고. 야 제대로 기도한 거 맞냐고. 금식한 거 맞냐? 열심히 한 거 맞냐? 옆에서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옆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자꾸 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격동시켜 버리죠.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잘 못해? 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막 그러면서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헌신하지 않아서 지금 네 자식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속 참 뒤집어지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꼭 그렇게 되면 어떠세요? 하나님 보기 싫으세요?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기 싫지는 않으신가 봐요. 저는 저 같으면 하나님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런 어려움까지 겹치면 자꾸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눈물만 자꾸 흘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도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와 동일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걸 종일 옆에서 공격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해서 정말 힘들 것 같죠. 아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고 있다면 이런 경험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런 모욕과 수모 앞에서 그냥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뭔가 좀 내 자녀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게 핍박받는 큰 집보다 잘 안 되는 것들 볼 때 마음만 자꾸 쓰라로 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리고 인생이 눈물로 범벅이 된 여인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한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주일날 저녁 때 한나의 교육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러한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나의 아픔과 또한 고통의 눈물로 신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나를 돌보시고 또 한나를 만나주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그 심정 안에 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은 은혜의 그 사귐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나를 생각할 때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한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한나가 왜 그 사무엘상 1장에 등장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어땠는지를 규정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결국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왕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큰 줄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어두움과 부패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죠. 한나 당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혼미했었고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살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요, 심지어 성막 입구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영적 그리고 도덕적 부패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암흑 시기에 한 줄기 빛을 들이우시는데 그 한 줄기 빛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아내로서의 순서는 한나가 본부인이고요, 브닌나가 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니 브닌나가 먼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이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다는 표현이 복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고 여겼었어요. 또한 그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자식을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던, 여자의 인생의 생명을, 본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 매개체가 바로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컸고 또 하나 상속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겼어요. 자, 그러니 첫 브닌나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겠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마도 브닌나는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것에 평소에 엄청 무시했을 것입니다.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며 한나 가슴에 계속 못을 박았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적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이런 한나를 너무나 참 사랑해줘요. 그리고 많이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위로해 줍니다. 첫 번째, 금융치료를 합니다. 물질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브닌나에게는 분깃으로 이제 나눠주는데 그 한나에게는 브닌나의 갑절을 줘요. 물론 남편이 물질로라도 저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나에게는 이런 갑절의 물질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한나의 가슴에 박혀 있는 그 못을 뽑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엘가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이제 위로해 줬었던 방식은 뭐였냐면 그냥 되게 다정한 말투였어요. 그러니까 다정한 어떤 위로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대한 위로. 자,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야,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런데 한나에게 이러한 남편의 위로도 사실은 그렇게 소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깊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이에요. 물론 브릿나의 공격이 그러면 그렇게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들로 한나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브릿나의 시기와 질투에 찬 공격은요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겁니다. 물론 한나의 깊은 고통과 슬픔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고통은 자식이 없는 고통인데요 그 고통은요 어떤 느낌에서의 자식이 없는 고통이냐면 그냥 단순히 자식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있어야 할 것이 당연히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기만 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그런 아픔과 상실감이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보면요 이런 고통의 아픔과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마치 한나처럼 자신의 가장 갈급한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나는 원래 건강해야 되는데 왜 내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는 건지 강력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 집도 정상적으로 내 사업장도 정상적으로 여유 있게 아니면 그래도 잘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어져야 되는데 왜 내 집만 왜 내 사업장만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길 소원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나도 남들처럼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냉랭함과 메마름, 방황 때문에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것, 오늘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반대가 결코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확신과 정반대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것은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영혼이 피폐한 자가 성령 충만함을 찾는 것은 성령 충만함 안에서의 영혼의 피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 그리고 어디로 향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느냐?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거의 그냥 절규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절규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곡의 기도를요. 1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의 기도는요, 한순간 반짝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언제까지? 하지만 한나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나가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저는 이것을 애통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애통이라는 말은 가슴 찢으며 신음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한나는 이 고통이, 이 상실감이, 이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요, 가슴이 찢어져서 기도의 소리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기도에 내가 내뱉어야 될 기도의 소리가 삼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삼켜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신음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한나는 드립니다. 통곡의 기도로, 오랜 기도로, 애통하는 기도를 아마 우리 중에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못 내고 신음하며 기도해야 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작은 신음까지도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나가 겪은 고통과 슬픔의 내면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나의 고통과 슬픔이 표면적으로는 자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고통이 그 내면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인 건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나는 끊겨진 건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지, 하나님의 그런 관계로 인해 아파하는 고통과 슬픔, 이것이 바로 한나의 그 내면적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당시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왜였는지를 몰라요. 한나와 다르게 왜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고통과 슬픔을 겪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물질의 신을, 사랑의 신을, 풍요의 신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쫓다가 지쳐 쓰러져 버렸죠.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식해도 그것을 고통과 슬픔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았습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셨을 겁니다. 왜냐고요?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나타나는 자신 안에서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심정과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상실감이 곧 한나의 아픔과 상실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을 다른 우상신 중 하나로 취급하는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의 민족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가슴의 못을 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곧 한나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심정이 통하니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가장 큰 증거, 평안입니다. 그 얼굴의 근심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평안하십니까? 영적으로 정말 잘 소통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아름다운 사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내 삶의 필요와 지금 당장의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는 울부짖고 또한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표면적인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나에 대한 위기감, 나의 영적 그 위기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며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습은 소홀히 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부재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살다가 어쩌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통곡의 기도와 오랜 기도와 애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표면적인 것으로 주님과 상대하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그 표면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것, 그 표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담이 쌓여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근데 나는 자꾸 그 표면만 바라보면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안에서의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내 안에서의 고통과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하는 그 사귀지 못하는 그 깊은 심정을 통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그 간절함, 그 상실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낀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정이 통하면 사귐이 시작됩니다. 한나의 통곡의 기도, 오랜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깊은 기도의 경지를 경험하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이 통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담임 목사로 이제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계속해서 아끼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래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냥 나의 표면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냥 서영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교육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게 아니라 양영수라는 존재로 지금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독대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이렇게 후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회개라는 표현이 닿겠네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종교적인 모습들 때문에, 또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습관에 대한 종교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사귀는 것보다 그냥 매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사귀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전혀 아닌 그러한 것들. 예전에 청년사역 갈 때 이제 둘이 이제 커플이 이제 사귄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되게 뭐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안 해줘요. 한 3가지를 얘기해 줘요. 첫 번째, 둘이 만나면 영화관 가지 마. 왜 가지 말라냐면 만나서 대화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공통된 것을 즐기는 것은, 그거는 전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서로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진다. 그러니 같은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그런 거랑,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둘이 큐티하지 마. 큐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막.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처음 만나면 어때요? 좋은 모습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좋은 모습, 경건한 모습, 괜찮은 모습. 원래 그게 자기가 아닌데, 집에서는 막 그냥 벌러도 끼어져 있으면서 바깥에 나가면은 고고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죠.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게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 이성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며 맞닥뜨리며 어디가 맞는지, 어디가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맞아가는지를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그것이 맞춰졌을 때, 그리고 완성됐을 때 갖게 되어지는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뭐 이제 주일날 또 얘기하겠지만 한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평안함, 얼굴에 밝은 빛이, 이제 어두운 빛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한나는 사무엘을 이후에 이제 아이를 베게 되죠.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이 나중에 성전에 나시린으로서 이제 바쳐지는, 서원을 했으니까 드리기 전까지 한나는 그것을 기다렸어요. 내가 이 사무엘을 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은 채.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바로 한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영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관계를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깊은 영적 사귐의 은혜를 매일 가지기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보다 조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나 정말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기도 학교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소망해야 될 축복이기도 한데 무엇이냐면,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깊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금기 라이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북한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서영교회의 사역과 주일 예배와 금기 라이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금기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의 항목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간에 어느 하나의 제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아마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깊은 교제를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고백이 아마 수식어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고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한나가 통곡의 기도 또한 오랜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듯이 우리 서영 가족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과의 깊고 깊은 사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정 깊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통곡의 기도를 할 때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다림 속에 힘들어하는 오랜 기도를 할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가슴 찢으며 신음하는 애통하는 기도를 할 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